네, 목사님. 오늘도 믿음의, 신앙의 궁금한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데 기독교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다운된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곳으로 좀 쏠려가고 있는 것을 많은 성도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솔직히 말을 하면은 교회에 대한 희망 자체가 굉장히 꺼져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느 집단이건 젊은 사람들이 순환이 되고 그래야 그 집단 자체가 계속 활성화가 될 텐데, 사실 교회에는 기성세대 분들이 대부분 꿰차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교회 가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소망을 꿈꾸는 것도 이제는 힘들게 됐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 같은 것을 최대한 찾아보려고도 하고, 이 유튜브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아직 우리가 어떠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봐도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현재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만이, 교회는 죽더라도 우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게 종교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는 거야. 종교는 인간의 이성 앞에서 정체를 실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의 가치에 대한 확신 안에서 일정 부분 또 소외된 그 고민에 대해서 위로를 보내는 것이지 실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할 때 그럼 우리도 종교라는 말이냐? 종교기 때문에 오늘 한계를 맞이하고 있는 거고, 세상의 확신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확신으로 그들을 진리 앞에 밝혀주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거고, 사람들이 그 가치 아래 소망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시대의 그 한계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지만 벌써 우리보다 믿음이 앞섰던 서구 세계나 미국 사회는 벌써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종말을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종교였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속한 곳 자체가 종교적인 것을 이미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초가 종교 위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를 지나면서 다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 그 인간 이성의 발전과 함께 의심받아야 되고 부인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데, 이건 오히려 사람들이 따져 물을수록 강력하게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능한 것이거나 그분이 우리에게 확신하신 그 약속이 의심스러워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하는 거고,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그걸 세상에 펼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고 하는데, 그럼 왜 못 갖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들도 좋은 열의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열정으로 달려왔을 텐데, 그들이 발견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교는 열정과 열의가 있고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모든 종교의 확신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종교의 어떤 확신 아래, 그 아래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종교의 확신은 사람들의 결론이고 사람들의 확신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모든 교회가 다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계시 아래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인간적 해석으로 들어서 그걸 교리와 신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능한 말씀이 됐다는 얘기야. 우린 그거 부인할 수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몰락했고 이제 우리나라만 명맥이 아직은 그래도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 않은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뻔하다고. 지금 말한 것처럼 젊은 세대가 교회에 소망을 갖기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그러면 그 미래는 뭐 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기성세대의 믿음에 대해서 답습할 용의가 있는 사람은 머물러 있지만 그 종교성을 기대하여 그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 이성의 의문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고. 세상의 확신으로 가는 거야. 이게 어색하지 않은 거고 당연한 건데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느냐는 얘기지. 이거는 교회가 지금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 계시를 올바로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건축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교리와 신학, 결국은 인간의 확신으로 해석된 그 오해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이니까 이거 진단이 안 되면 교회는 방법이 없어. 깊이 있게 진리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맹목적인 그저 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추구한다고 하는 어떤 내 종교성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고 내가 부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내가 믿는 확신에 대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거기서 이 말이 그 말이다 하고 확실한 근거를 자기는 잡았다 그러지만 그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정말로 큰 문제는 자기 스스로도 진단이 안 된다라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만 탓하고 그들의 열심 없음을 탓하지 본인들이 주장하는 믿음이 저들에게 확신이 돼서 세상을 능히 포기하고 더 나은 가치, 더 확실한 가치를 위하여 인생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인들도 그 미래가 뻔히 예측되는 소경을 쫓아가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망하는 역사를 자기는 아니겠지 하고 안심하고 걸어가는데 내가 아무리 안심하고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손잡고 가는 그 방향이 소경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 한다면 그건 너무 뻔한 거야. 내 확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는 근거 없는 기대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사실상 성도들도 목사님만을 탓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서 좀 찾아가려고 하는 발걸음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은 먹었지만 또 움직이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 주변에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 아 그렇죠. 없다는 얘기가 더 절망적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목사의 유능이나 무능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독교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는 확신이 이게 벌써 믿음에서 종교적 확신으로 일탈해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탈선한 거예요. 탈선한 기차가 그 선로를 제대로 밟아서 간다는 거는 요원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우리는 길을 잘못 들어섰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동일한 가치로 우리가 확신을 내려버린 결정적 순간이 있었는데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가치 위에 서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종교개혁의 가치가 올바른 진리의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는 확신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위치가 완전히 잘못된 위치를 확신하고 거기에 안주했다는 얘기야. 그 부작용이 오늘 드러나는 거야. 그런데 그건 또 너무 슬프지 않나요? 그 역사의 기간이 너무 긴데 지금도 한국에 기독교회가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그 세월 동안에 열심을 갖고 달려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태 틀린 확신을 우리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잔인하지. 열심히 있고 그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사심이 섞이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나 인정해.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종교적 열심이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종교는 부흥했고 세력은 부흥했고 아주 이 기대들도 한껏 높아졌는데 진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야. 결국은 칼빈의
확신 위에 세워졌고 어거스틴의 확신 위에 세워졌고 루터나 뭐 찌빙글리나 이 종교개혁의 반열에 속했던 사람들의 확신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우겨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이탈한 자기들의 확신은 종교적 확신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성경과 유리되어 있다는 얘기고 거리 벌려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게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가 참 믿음일 수가 없는 거고 종교적 확신은 세상의 이성의 질문 앞에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이 그것을 전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이론들 속에서 굉장히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전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렇지. 말씀이시죠. 근데 그들도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쁜 의도든 좋은 의도든 틀린 건 틀린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것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맞는 건 맞는 것대로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종교개혁의 확신이 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확신으로 상당 부분 극복되지 못하고 타협되고 주저앉았다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야. 나는 그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이 안 되고 종교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배웠다는 건데 이런 것을 스스로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나요? 그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 정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느냐, 설득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압도적인 가치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질문이라도 대답해 줘야 돼.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느냐?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거지. 그분의 지식을 우리가 초월할 수 없는 근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진리야. 근데 우리는 지금 대답하지 못하고 세상의 물음에 대해서 도망가고 뒷걸음질 치고 피하기 일수라고. 그럼 왜 그러냐? 그들의 이성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얘기야. 종교는 이성적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거지. 계시는 그래서는 안 돼. 어떠한 인간의 선명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를 경험도 못한 자의 어설픈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말씀을 들고서도. 성경을 소유하고도 안 된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것이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은 그 결과를 다 드러나는 거야. 저희 진검다리 채널에서도 사실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이제 자기들의 기준에서 나는 맞는 말 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럼 그 반대 입장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지. 그거를 당신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당신 성경 모르냐 하면서 성경에 참 아이러니한 게 그 반대 구절이 항상 꼭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비한 거고 능력 있다는 얘기야. 그 극단에 대립되는 구절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개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확신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고민이 되지도 않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야. 어떤 거는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미뤄두고 해서 지금 겨우겨우 우리가 확보해내는 진리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경의 반은 쓸 수가 없는 각자의 확신 위에 서 있다는 거야. 교단이나 교파가 내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가 그냥 포기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의 위치들이 정해진 거라고.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1.1핵도 우리 임의로 삭제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있는 우린 능력이 없다고. 그건 맞는 말이야. 아, 그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라 우리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고유주책이죠. 진리는 고유주책이 필요한 계시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성경을 우리 임의로 잘못 확신했다는 얘기야. 한 가지의 반대쪽의 주장은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밖에는 확보되지 않은 진리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얘기예요. 그런 게 우리의 기초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이게 정통교회에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해서는 안 되는 확보된 확신이라고 교회가 주장하고 있다고. 여기 갇혔어요, 교인들도. 아니, 목사들도 갇혔고, 신학도 갇혔고, 교리도 갇혔고, 교회의 모든 확신들이 갇혔다고. 여기 갇혀가지고는
정상적인 확신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치 소경에게 꼼짝없이 붙잡히고 대안이 없이 그의 손만 두려움 가운데 붙들고 늘어지는 우리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가 참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고, 이게 또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난감함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의 확신을 넘어서는 계시에 접근하는 확신을 소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너무 행복하게 뭐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결될 방안 같은 게 우리가 갖고 있나요? 교회의 확신이 확신으로 드러난 그 어설픈 시절의 확신들 있잖아. 네. 이걸 따져 물으면 금방 드러나. 그리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안다 그러잖아. 이게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상에서 보면 각자의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자기들 믿음을 주장하잖아. 서로 반대의 극단에 서서 내가 옳다고 주장한다고. 내가 옳다고 그래서 옳은 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야. 판단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가 확보되면 논의가 시작되면 왜 이런 확신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절대적인 확신이 됐을까 하는 궁극을 더듬어 올라가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나. 주님이 마지막 계시록의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어디서부터 너희 위치가 떨어졌는지를 회복하고 돌이키라 하는데, 우리가 그 회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망이야. 절망 그대로.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확신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기대가 거기 아주 의심 없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신뢰해도 좋아. 안심해도 좋다고. 다만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어설픈 확신으로 잘못 떠내려간 역사가 있는데, 그 확신이 의심스럽지 않게 보편의 확신이다 하고 우리가 근거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종교성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도 종교성을 걱정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교회의 음료가 가르소말 속에 갖다 섞어놓은 그 누룩이 온 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드러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난 시간에 그게 종교적 부흥인지도 모르고 종교적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부드럽고 아주 자신을 확신하기에 적절한 그런 가치였는지 모르고 그게 진리의 능력이었는지 오해하고 달려왔었던 역사가 있는데, 이제 이 이성의 시대,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는 우리가 주장했던 종교성이 종교성으로 드러나는 거야. 근거 없다 드러난 거고, 나는 그런 위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조차도 종교주의자들이랑 싸웠던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신을 모욕한다, 그래서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자들이 그냥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로 사실 예수님도 지금과 다를 바 없이 종교주의자들이랑 계속 싸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참 구원자가 오시는 거고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얘기거든.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율법이 그분을 말하고 있어. 모든 율법은 그분을 말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얘기한다고. 그걸 그렇게 소망했던 사람들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그분을 만나기는커녕 그분을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종교주의의 한계라는 얘기인데, 지금 시대의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고민스러운 거는 우리가 지금 교회의 확신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그분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야.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확신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다양한 의문들 속에서, 또 다양한 주장들 속에서 각자는 다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게 뭔 말이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넘어서 진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웬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 하는데, 난 그걸 현실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싶든 안 믿고 싶든지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위기는 당신 생명의 위기가 된다는 얘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소경을 굳세게 확신하고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교회의 현실이라고 진짜 비참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현실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지. 그럼 어떡합니까 하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분발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교회가 2000년 동안 답습했던 그 얘기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다 이거지. 당신들이 찾아가야 돼. 근데 참 난감한 이야기죠.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 그렇지. 빨간 약은 너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런데 파란 약은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지.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파란 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누군가가 그 모든 사람들의 질타를 받은 것을 이겨내면서 그걸 선택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지. 징검다리를 찾아오시는 몇몇 분들은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근데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는 절망 같은 거야. 죽는 것 같은 거지. 왜? 지금까지 내가 굳세게 확신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이 붙잡아서는 안 되는 내 모든 절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끔찍한 거지. 근데 교회에 그 일이 벌어졌다고 나는 아주 확신한다 이거지. 교리가 들어왔고 신학이 들어왔는데 근거 없다 이거야. 성경에서 근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같은 완전한 절망적 확신들이 그들에게는 의심 없이 아주 실행되었다는 얘기거든. 지금 뭐 다를 것 같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진실이면 이 사람들 지금 난리 나지. 난리 났어야 되고 벌써 이게 진단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떨어졌는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수습하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닌 듯 감추고 갈 수 있을까요? 감추고 가고 덮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을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이런 고민스러운 이야기만 던지는 거야. 이거를 이제 동의하는 사람은, 진단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이 시대의 절망 같은 소리를 희망처럼 내놓는 거야.